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바울이 만났던 2명의 사람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긴 여행길을 거쳐 가이사랴에 도착을 합니다.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위치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한 항구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랴는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헤롯 왕이 로마 황제인 가이사랴를 위해서 지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당시 가이사랴에는 웅장한 신전이나 야외 극장과 같은 아주 훌륭한 건축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명실상부 가이사랴는 로마 치하에서 유대 지방의 정치적인 수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종교적인 수도는 예루살렘이지만은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수도는 총독의 관저가 있었던 이 가이사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 도착했는데 한 귀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일까? 한번 여러분 8절 말씀 보십시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여러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만난 사람은 누구인가요? 전도자 빌립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 이 빌립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 집사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집사라고 소개하지 않고 전도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빌립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과 성을 다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 집사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대대적으로 박해를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 박해를 견디다 못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물론 안 좋은 일이지만요,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이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흩어지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빌립 집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빌립 집사도요,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나눈 것처럼 그 당시 빌립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에디오피아 네시아를 만나 복음 전하고 또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후에 빌립은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가이사랴에 정착해서 계속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초창기 빌립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나요? 초창기 바울은요, 교회와 성도들을 지독하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도 바울은 그 현장에 있어서 스데반 집사 죽이는 거에 찬성표를 던지고 그 현장에서 증인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각지를 다니면서 본인의 생명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두 명의 전도자가 감동적으로 가이사랴에서 만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아주 간략하게 이 둘이 가이사랴에서 만났다라고만 소개하지만은 그 내용은요, 참 감동적인 만남입니다. 그리고 이 둘이 만났을 때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빌립과 바울은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이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유대인들이요, 거의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당시 사마리아의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 여러 나라의 사람들과 혼합된 상태였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이 많이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빌립은 그럼에도 그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거의 상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요, 아예 상종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있지도 않고요, 함께 음식을 먹는 거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유대인의 랍비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감사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신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가장 먼저 감사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방인을 무시합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빌립과 바울은 복음의 정신을요, 가장 잘 구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기본 정신은 무엇인가요?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줘야만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에게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없고 불쌍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에요, 흐름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흐름이 있을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복음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됐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심으로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주의 복음은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복음의 속성이 이러하다고 한다면은 과연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좀 더 확장해서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마음을요, 낮은데 두는 사람. 왜냐하면 주의 복음, 주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낮은 곳으로 두면 둘수록 그 있는 곳으로 주의 은혜가 흘러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가난한 심령을 채워주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이러한
가난한 심령,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파산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과연 여러분 가난한 심령은 어떤 심령입니까? 육체적으로 가난한 거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가난한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음은 과연 가난한 심령을 가질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이 가난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헤집어가지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끄집어내면 가난해지나요?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주님이 말씀하는 가난한 심령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요, 주님이, 당신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이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 내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맡길 때 비로소 그 가운데 주의 은혜, 주의 말씀, 주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내게 있는 내 삶, 내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만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며칠을 머물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중간에 여러 제자들, 여러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강권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소리들 다 내려놓고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형제들이 기꺼운 마음으로 바울과 일행을 맞이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다음날 바울이 누군가를 만나러 갑니다. 누구일까요? 한번 17절 잊어보십시오. 17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만난 사람은 누구인가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인데 사도들이 아닌 야고보와 장로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명명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은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난 상태였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은 베드로가 아닌 야고보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야고보를 만나서 본인이 지금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 사역을 자세하게 리포트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때 야고보가 바울의 신병과 안전을 염려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있는데 그들은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이다. 근데 이들이 바울, 당신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오해들인가요?
바울은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모세의 율법을 배척하고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고 유대인의 관습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유대인 성도들이 당신을 보게 되면은 당신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성내가 큰 소란에 휩싸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요, 바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23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의 제안은 어떤 겁니까? 우리 형제들 가운데 일정 기간 하나님을 향해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서원한 기간이 끝나면은 본인들의 머리를 깎고 또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 모든 비용을 대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당신이 이들의 서원의 비용을 대게 되면은 당신도 서원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 또 이 모습을 본 다른 유대인들이 당신에게 가졌던 오해에 대해서 풀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야고보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한 사람들의 비용을 본인이 직접 담당하고 성전에서 함께 결례를 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를 보면서요, 좀 이런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만 있는 곳입니다. 거의 유대인들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교회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 혹은 방법이 있었다고 한다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전에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를 죽임으로 그 일을 계기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대대적으로 조직적으로 핍박합니다. 그 결과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지켰던 사도들도 하나둘 복음 전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주님의 교회를 지켰는데 이 야고보가 얼마나 지혜롭게 교회를 잘 지켰는지 지금은 어떻습니까? 믿는 유대인의 수가 수만 명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수만 명의 믿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가운데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야고보가 어떻게 목회했기에,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를 다스렸고 지켰기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요, 저는 좀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요, 이 복음하고 율법을요, 잘 연결해서 가르쳤던 지도자입니다. 이 중요합니다. 야고보는 복음과 율법을요, 잘 연결해서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은 필요 없다. 이것이 아니라 이 복음과 율법을 지혜롭게 조화시키며 지혜롭게 가르치면서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길,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야고보 이전 사건 기억하시나요?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예루살렘에 공적인 회의가 났는데 그때 많은 토론 끝에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나와가지고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근데 야고보는요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덧붙여가지고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지만은 실제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생활할 수밖에 없는데 이방인들이 이 몇 가지 내용만은 지켜서 유대인들이 함께 지내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부탁들이 무엇인가요? 피를 멀리하고 죽은 수체를 멀리하고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그 자리에서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복음과 율법을 지혜롭게 잘 연결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이러한 방식은요 바울의 전도 전략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한번 이 말씀 마지막으로 보세요.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어떤 마음이었나요?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각지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에 맞게끔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에서 복음 전하고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 혹은 그런 거 아니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할 때마다 매번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 항목이 있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기독교 혹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매번 다수를 차지하는 응답이요. 이겁니다. 기독교인들은 혹은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고 너무 배타적이고 너무 무례하다라는 반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은 일정 부분은요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솔직히 객관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은연중에 다른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요, 나는 구원받아 천국 갈 사람이고 당신은 믿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만약 믿지 않는다면 지옥 갈 사람이라는 심리적으로요, 마음으로 은연중에 우월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안 좋게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되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혹은 다른 종교를 향해서 무례하게 행할 때도 있습니다. 가끔 한국에서 이런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들려옵니다.
다른 종교 경내에 들어가서 그 기물들을 훼손하는. 예를 들면 사찰에 들어가서 그 불상, 불교인들에게 불상은 굉장히 의미 있고 소중한 기물입니다. 그들의 성물이죠. 근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훼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찰 주변을 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는요, 어느 그리스도인이 경내에 들어와서 불상을 훼손하고 그 경내를 완전히 어지러 놓게 되자 그 사찰에 있었던 스님이요 SNS에다가 글을 올린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들과 교인들 제발 이러지 말아주십시오. 그러면서 옛날 십자가 군인들 그리고 오늘날의 그 IS와 다를 바가 무엇이냐라고 막 그렇게 좀 호소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은요, 복음이 전하는 내용도 아니고요, 또 복음의 정신에 입각한 그런 행동도 아닙니다. 한번 사도 바울을 단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최고의 여신으로 믿고 있는 아데미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데미를 위해서 신전도 아주 거룩하게 훌륭하게 지어놓았고요. 근데 나중에 에베소 사람들이 어떤 소돔 데메드리오 사건이 나가지고 이 바울을 붙잡으려고 할 때 그 에베소의 서기장, 에베소의 지도자였던 서기장이 나와서 흥분한 시민들에게 바울과 일행에 대해서요, 이런 객관적인 증언을 해주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9장. 그때 말씀은 보지 않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그들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각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종교를 함부로 비방하거나 무례하게 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 혹은 다른 주변에 있는 종교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가질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또 다른 종교 앞에서도 더 낮은 마음, 더 겸손한 마음을 갖고 대함으로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좀 더 넓게, 좀 더 폭넓게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한번 여러분 잠시 좀 눈을 한번 감아보십시오.